할렐루야.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보냈던 서신입니다. 보내진 장소도 같고 주변에 동행하고 있는 인물들도 같은 것으로 보아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각각 보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요 내용은 재림과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서신들은 복음서에 수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종말에 대한 설교와 예언,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신약 성경의 3대 종말론 문서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건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바로 재림 이전에 죽어가는 이 성도들, 이 신자들에 대한 혼란, 이 논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속히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재림이 늦어지자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교회를 향해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바로 죽음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주님께서 오실 때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 이 바울은 여기서 특별히 자는 자들이라 표현하죠. 그들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고 서로를 위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는요, 바로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기대와 그것을 깨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이 찾아오듯이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기다리라. 이것이 바울의 중요한 권면이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온통 예수님의 재림과 또 죽음 이후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죠. 오늘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의 편지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과 감사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이 바울의 서신들에 보면 항상 이 인사말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의 인사말이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디 안에 있다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초창기 사역이죠.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 특별히 보면 이 데살로니가의 새 안식일,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머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복음의 열매가 급속도로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고 누가 반대하고 시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극심한 그 반대에 부딪혀서요, 바울이 결국에는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이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복음이 뿌려지고 난 직후에 이 그들을 인도해줄 영적인 지도자가 공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눈에 밟혔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 이 복음에 대한 핍박과 반대들이 있고 또 당시 이 데살로니가는 번성한 항구 도시였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지만 이 항구 도시는 문란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요.
이교적인 행위들, 이 헬레니즘 문화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편지에 문안하면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주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반대와 괴롭힘, 그런 환경들, 그런 역경들을 꿋꿋이 이겨내고 그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지금 누구에게 들린 거예요? 바울에게 들렸어요. 본인이 한 달 동안 사역하며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어떻게 열매 맺고 뿌리 내리고 있는지 그 소식이 오늘 바울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제 바울은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절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쁨이 넘친다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소식을 통해 듣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교도들의 방해와 헬라 문화의 거센 공격에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찾아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수용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복음의 능력과 영향들이 이 데살로니가를 넘어서 이후의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이제 스스로 이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어디에 다른 지역에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이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은 이 성품을 변화시키고 있고요. 변화된 성품은 그 삶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들의 새로운 신분과 성품은 선한 역사와 이웃을 섬기는 극진한 수고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현실의 불편과 고통을 견디는 인내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무엇이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달, 그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그리고 바울은 그 영적인 지도자는 이제 공백이 되었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 그들은 스스로 이 복음 앞에 서서 자신들을 훈련하고 성령의 열매와 또 인내와 소망과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고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태도는 이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어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는 과연 어떤 삶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복음을 삶으로 번역할 수 있어야 온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열방에 뻗어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자금의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꾸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우리 석관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말씀들을 좀 보면요, 이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었고 또 어떤 교회였는가 추측해 보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전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이 데살로니가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전해졌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삶은 바른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반대로 복음만 전하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그것 또한 성도의 삶이 아니죠.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삽니다. 이어서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리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들은 어떻게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를 간증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리고 그들은 이제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았고, 이를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진리요 소망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힘써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 가운데 변화된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 지역과 또 이 나라와 이 열방 가운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인내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며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믿음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경은 열악할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으나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우리 석관중앙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동행하시되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동행하시며 위로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후에 우리의 기도를 조성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주의 권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